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부활주일로 우리가 잔치했고 예배했고 또 감사했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한 40여일 동안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숨어서 지낸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어느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곧 오실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어 주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만나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좀 앞뒤가 좀 그 단어가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단어가 맞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다른 거 다 안 하고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뭐 넓게 살고 높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사건이 계속 되어지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신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신 그 모든 그 놀라운 그 은혜가 계속 되어지기를 기대했고, 그것이 천국의 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어느 날짜를 정해서 몇 시간 기도하자, 기도 모임이다, 그래서 모인 것이 아니고,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것을 더 듣기 원하고 더 순종하기 원하는 그 중심으로. 우리들도 은혜 받고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은혜 받고 충만하면 기도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예배하고 싶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찬송하고 싶고 찬양을 올리고 싶은 것이 당연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는 충만한 그러한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 이제 그네를 타면은, 그네를 요즘은 어린이 놀이터 갈 일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어렸을 때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그네를 타면은 뒤에서 좀 밀어줬으면 좋겠잖아요. 좀 더 밀어달라. 그만 아니 한 번만 더, 또 몇 번만 더 아빠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더 그네를 타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더. 또 우리 등산을 한단 말이에요. 등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왜 산꼭대기에 올라갈까? 그 고생을 하고. 근데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그 맑은 공기, 보람, 어떤 그 넓은 그 경치, 이러한 것 등등 다 합해서, 그래서 결국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하지만 그것으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더 기대하게 되고 더 기다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충만하면 거기 끝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충만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더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더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더 내 마음과 중심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위 나라들과 혼합하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고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주위 나라들과 함께하며 온갖 우상과 연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보내리라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들은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라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요엘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요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세대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앞뒤를 보면서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엘이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그는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 너희들이 벌을 받게 된다. 그 중에 메뚜기에 대한 재앙이 있는데 이 메뚜기의 재앙이 참 그 주위 나라 사람들이 메뚜기가 그 곡식을 먹는 것처럼 이제 이 나라를 다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만 전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망해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그들 중에 살아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회복될 사람들이 있다. 그들 중에 새롭게 될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세상에 휩쓸리면 영원히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 세상이 가는 대로 사람들의 무리들이 가는 대로 그냥 쫓아서 가다가는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나 이 세상은 이렇게 끝나고 망할 것이지만은 그러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상에서의 살 길은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까?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주시고 오직 길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신 대로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회복이 된 그러한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어떻게 역사가 되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역사가 되는가?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망한다. 메뚜기 때의 재앙처럼 주위의 백성들이 너희를 다 잡아먹을 것이다. 너희는 끝이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한 단어를 주시는데 무슨 단어를 주시는가 하면 회개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세상 어두운 세상 살아가지만 하지만 다른 길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살 길은 있다. 무엇인가? 회개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오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합니다. 그것은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가슴을 찢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의 회복은 무릎을 꿇을 때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무릎을 안 꿇을까? 그 이유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무릎 꿇음의 가치를 모르니 무릎 꿇음 그 자체의 육신적인 자신의 그저 마디마디를 구부리는 것으로만 여기다 보니까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회개거든요. 낮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왜 안 하냐? 우리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다. 왜 안 하냐?
그 이유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가치, 밸류를 모르니까. 다른 이유는 겸손치 않아서. 왜 겸손치 않을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에 내 다리와 내 마디마디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내가 원치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말리겠어요? 세상에 못 말려요. 그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는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엎드릴 줄 모르는 인생들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해 보게 되면 구약의 요엘 때에도, 이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를,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 뭐하고 제사를 지키면 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으라니까, 죄를 뿌리라니까. 난 원치 않는데 죄를 뿌린 거예요. 그럼 나는 유월절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슴을 찢으라고 했잖아요. 옷을 찢는 게 아니고 가슴을 찢어야 된답니다. 가슴을 어떻게 찢어요? 누가 날 찢어줘요? 가슴을? 뭐 쑤셔줍니까? 그럼 죽잖아요. 아니죠. 회개를 말씀하고 계세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난 삶, 절기를 절기로만 지켰던 종교 생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웃고 마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들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런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건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치와 결과를 결코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겉모습에 옷을 찢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죄를 슬퍼하고 나의 죄를 애통해하는 가슴을 찢는 회개가 진짜 회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그리고 회복 불가능인 것입니다. 회복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종교의 페인트 칠을 그 위에 덮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면 주님 앞에 뛰어나와야 되는데, 나 힘들고 어렵고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서 예배 안 드리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왜 믿음 생활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 더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신앙 생활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렵고 힘들면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더 지체하고 더 주님 기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치와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울고 불고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울고 불고 안 하면 회개가 안 됩니까? 꼭 눈물이 나와야지 회개가 돼. 오늘은 어떤 옛날에 그런 경우도 오늘은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안 나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봤어요. 꼭 눈물 흘려야 그게 기도가 되고 회개가 됩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도 하나님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는 항상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그거를. 근데 정말 중심에 내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할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답은. 그러니까 꼭 눈물을 안 흘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하게 정말 진정한 그것을 있을 때는 눈물이 나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는
가슴을 찢는 그러한 과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눈물이 나고 발버둥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미안한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러한 마음이 활활 타오르다 보니까 내가 어쩔 줄을 모르다 보니까 인간이니까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 근데 감정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장로교인, 저도 장로교에 자라났고 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장로교 교회를 인도했고 전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죠. 장로교 목사죠. 그런데 장로교 내세울 거 없어요. 왜 장로교 내세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나 받아 안 하니까 가만히 점잖게. 진정한 거룩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조용히 가만히 그저 좋은 옷 입고 그런 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거룩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또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발버둥 치는 거? 다른 사람이 보면은 나술에 취했다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미쳤다 그럴 수도 있어요. 관계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거룩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홀리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도들의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은 실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제 우리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아침 다과 좀 하다가 과일 얘기가 나왔어요. 두리안 얘기가 나왔어요. 동남아에 갔다 오셨던 우리 집사님은 또 거기 그 동남아에서 드셔보셨고 동남아 또 다른 나라에 갔던 분들은 또 그 맛을 아는데 안 먹어본 사람은 또 맛을 모르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 번 두리안을 저도 좋아하고 먹었지만 또 동네에서 또 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포장지에 있는 거 사다가 지난주에 한번 먹어봤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늘 두리안을 먹을 때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열이 나더라고요. 두리안을 먹으면 그리고 밤에 자면 몸에서 열이 나. 그래서 이 좀 더운 그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서로 하다가 들어보니까 또 인터넷을 다시 한번 또 찾아보니까 그게 다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열이 나는 게 그냥 더워가지고 열 난다 그런 열이 아니라 그 많은 그 육신의 약한 부분을 해결해 주나 봐요. 그 두리안이라는 다른 과일도 좋겠지만 그 과일이.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 프로틴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열이 아마 사람의 그 연약하고 그런 부분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가 보더라고 한마디로.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은 두리안을 먹으면 내 몸에서 열이 나서 그런지 더위가 덜하고 제가 동남아 갔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들한테 더위가 덜하고 모기가 덜 붙고 아마 냄새가 고약해서 아마 그런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서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하나만 먹어도 그런데 성령의 뜨거움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함께 하실 때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것들이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과일 하나 먹어도 그렇게 회복이 된다고 좋다고들 사 먹고 또 싸지 않던데 보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울고 불고 난리 또
세상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취했다고 뭐 하는가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진정한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소독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주시사 그 말씀을 하죠.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이 아닌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야 된다.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그렇게 회개할 일이 있는가? 회개하자 그러면은 뭐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자신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할 때도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아. 지난 한 주간도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끌어모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가슴을 찢고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회복시키시고 완전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으로 일어납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난다.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어떻게 회복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회개함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피와 불과 연기, 제사 때 일어나는 그 모습이죠.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를 설명하고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의 불, 성령의 불,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 예배, 헌신, 회개의 절차 예식으로 그저 그 예식을 잘 치름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서 회개라는 제목을 달고 열심히 몇 시간을 해가지고 땀이 좀 나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할 바이고 그 회복에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럴듯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고 그럴듯한 예배 프로그램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회개가 마땅하다고 혹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엘서에 보면 마땅하다고 생각하실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 또 이전과 전혀 다른 회복으로 이끄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 성령께서 임하셨고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은 새로운 삶으로 복받은 인생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위의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회개의 통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그 통로인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오래 출석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진정한 회개의 통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뭐 다닐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점점 예수 믿는 기간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이 결코 좁은 길이 아니라는 것,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인생에 큰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주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행복한, 죽어도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 그 교회의 제자들이 왜 뭐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 믿고 부자가 됐더라,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충만함을 받을 때에 죽어도 행복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삶을 산다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사는데도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런데 죽을 일인데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의 삶인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로 일어나는 회복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사모하여서 세상에서 우울하게 사는 것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 죽을 것 같은 인생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성도들 만나면서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뜨겁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 회복이 되고, 인생의 구석구석이 다 회복이 되고, 오히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어두워도 성도는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와 쌓였던 주위의 상황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그 요엘이 이야기했던 그 말이 맞는 것이, 메뚜기 떼처럼 주위에 있는 많은 원수들이 찾아와서 너희를 다, 이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맞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완전 적들로 포위된 그러한 세상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여기에 벌써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남은 자들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다 거역하고 갓길로 갔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그러한 인생은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어둡고 어두운 것들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 세상의 어두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의 부르심이 아니고 내 이상의 어두운, 아무리 뭐를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원대로 되지 않고 되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그러한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따라 삽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진 것, 누리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고 사용하는 것이고,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또 오실
그 주님을 향해서 또 부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받은 그러한 인생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헌신하면서 내가 나머지 인생 이전의 인생도 들었지만 나머지 인생 더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난 미국 시민, 미국 시민권만 따도 뭐 그런 대로 뭐 다 부러워하겠죠. 세상에서 또 잘 좋은 나라, 요즘은 뭐 미국이 최고는 아니라니까. 하지만 나는 미국 시민권 가졌지만 미국 시민권이 그거 비교할 수 있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이라는데.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벌써 천국 시민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가슴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교과서에 나온 대로 1, 2, 3, 4를 잘 짚고 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믿으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며 그것이 진짜라면 그 인생은 성령 충만함을 크게 기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나의 가치와 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 염려와 미련과 이런 것을 다 바꾸어 주실 하나님, 천국의 것으로 바꾸실, 나의 인생 이렇게만 보고 다녔는데 이제부터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더욱 예배하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찬양하고 은혜 받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겠죠.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크게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의 가치가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으면 뭐가 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생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물어보면 당연히 내 마음에 주시는 확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는 것이 생각이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삶의 헌신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신 믿음과 신앙의 삶의 발걸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요즘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막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주님 위해서 살아드려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내가 왜 예전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약할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시는 자체가. 그럼 무엇하게 될까요?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죠. 또 말씀을 열어보겠죠. 기도하겠죠. 찬송하겠죠. 예배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실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돌로 만든 것 더욱 사랑하는 것. 나무로 만든 것 더욱 사랑하는 것. 뭐 글로 만든 것, 뭐 세운 것, 뭐 더욱 사랑, 뭐 사람들이 뭐 만들어서 멋진 뭐 높고 더욱 사랑.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만지시고 나의 중심을 만져주시고 나의 이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서 내가 10계명의 10가지가 아니라 주여 그 이상 100가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거기에 초점을 두니 나머지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 지켜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신학교 안 가셔가지고 뭐 그거 몰라서 얘기 100가지 10가지 안 하셨겠어요?
두 가지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제 부활주일 후에 50일 후에는 우리가 오순절로 또 절기를 지키잖아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인데 우리가 뭐토록 지키나, 그것이 아니고 그 오순절에는 절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지만, 하지만 2000년 전과는 다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그 앞으로의 몇 주 동안 이제 부활의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 그 내년에는 또 오순절이 없나요? 내년에는 또 뭐 6월절이 없나? 내년에는 또 뭐 고난주간이 없나? 또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1년 또 그 몇 달 계속해서, 그 후에는 또 감사절을 향해서, 또 그 후에는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데 떨어지고 빠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1년 내내, 10년 내내, 30년 내내, 50년 내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그러나 예수로, 십자가로,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